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소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네 가지 방향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생명구원 역사를 위해서, 또 대학로센터 부흥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영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토대가 되어야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집들입니다. 껍데기 신앙을 생활을 하지 않고 센터에서도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덕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겸손과 헌신의 마음을 품으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셋째, 생명구원 역사를 위해 영적 전투를 계속하라. 넷째, 동역자를 소중히 하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과 연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기분, 내 감정, 내 계획 등 모든 것이 예수님 것과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쟁취만 하면 되는 쉬운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동역자들과의 싸움, 또 세상에서의 싸움이 이러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전해야 은혜가 되는데 도무지 본이 되지 못하는 자가 다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더구나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전하고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두려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식을 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에 있는 것이지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을 갖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만 제가 체험한 것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지만 단지 지식적인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교만하였고 안일했고 또 육체적인 온갖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열정이 넘쳐났고 소감도 누구보다 많이 썼고 준비 공부도 누구 못지않게 준비했습니다. 내 의지적인 신앙생활은 1년에 한두 번씩 금식 기도를 했지만 몇 날이 못 가서 다시 오리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면서 많은 좌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결코 제 곁을 떠나지도 않고 내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만 방심하고 있으면은 천사처럼 나에게 접근하여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순종을 춤처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여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내 삶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고 조건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6장과 연결시키면서 우리 신앙을 지킬 4가지 덕목을 조건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본면이 있느냐, 사랑에 무슨 이루가 있느냐,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느냐, 긍휼이나 자비가 있느냐.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라. 사랑으로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다툼으로 하지 말라. 또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 일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단골 메뉴 틈만 주면은 쉴 수 없이 하는 주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무용담을 듣고 있노라면은 그렇게 멋지고 멋진 용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용사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군인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전우회입니다. 전우회를 가슴 속 깊은 곳에 심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공동체 책임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전체가 얼차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싶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됨을 알게 되고 전우회가 이만큼 자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학로 센터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신체의 한 부위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아픔을 모른 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센터에 어떤 동역자가 영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가 어려움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가서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은 병문안도 갑니다. 문상도 갑니다. 아이 돌 잔치에도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믿음의 용사요 동역자라고 하기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영적인 아픔이 있는 동역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제 문제래 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 문제라고 접근조차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를 때로는 느낄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문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어려움에 있는 부름받은 동역자를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사랑의 이로도 성령의 교제도 자비나 긍휼도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병사로서 멋지고 용감한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이만 많았지 본을 보이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무엇을 배고 살아왔겠습니까? 대학로 신륜의 역사를 보면 한 맺힌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놓고 무릎이 아파 침을 맞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휴지가 옆에 수북이 쌓여갑니다. 여러분들이 왜 회개할 짓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이 없고 사단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 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행함이 없는 순종을 하고 아멘! 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고통입니다. 하루도 아닌 몇 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 삼아 해보십시오. 연습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은 아주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는 체험을 여러분들 하실 것입니다. 권면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무슨 이로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란 연약한 동역자나 이 어려움에 빠진 동역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은 그 무슨 일보다도 더 긴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쟤는 내 양이 아니니까 자기 목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어쩌다가 다른 목자가 내 양에게 접근해서 권면이나 위로를 하면 그 양의 목자는 권면이나 교제를 나누는 목자를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자는 우리 센터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양들이 많아 말썽 피우는 양들을 치는 목자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한 지체로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군대처럼 얼차려서 지켰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맨 앞에 서서 얼차렛을 밟게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센터에 박사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언제나 나올까 기다렸지만 17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박다인 목사님은 얼른 대의를 짓기를 바랬지만 더 묻는 것도 부담이 되어 묻지 못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고 싶고 사랑의 이루를 나누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지도교수라면 성령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금세 아이 둘의 엄마가 되어버린 조세핀 목사를 보면 더욱더 자비와 긍휼을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아이 돌보랴, 학교 수업 준비하랴, 또 강의 준비하랴, 양들을 돌보랴, 센터 역사 감당하랴. 믿음이 없다면 벌써 지쳤을 법도 한데 믿음이 대단한 목사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은 온유해도 왜 이런 것을 실천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들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돌아와 힘들게 적응하고 있었던 우사와 목자님, 유학생 선교사를 벗어버리고 귀국한 김덕삼 목자님, 또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박지현 목자님, 직장생활을 시작할 정복 목자님, 어렵게 취직은 했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김지영 목자님, 변호사를 개혁한 최상현 목자님, 퇴직 후 건강관리에 분주하며 다음을 준비하시는 경바라가 목자님,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 센터에 분주한 이갈래 목자님, 선생님으로서 병마와 싸우는 심다니엘 목자님, 어느 센터보다도 개성이 강하고 수준 높은 동역자들 앞에서 동역자들의 표정을 때때로 살피시는 이호세 목자님, 센터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 많은 인생 선배가 신앙생활을 하는 후배들을 향해서 권면이나 사랑의 교제나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